계명에 관한 연속 설교 10번째 설교입니다. 제2계명인데요. 오늘이 2계명을 지금 3번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요.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만물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피조물을 갖고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이렇게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신성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다라고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빛 가운데에 계셔서 가까이 갈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멀찍이 떨어져서 자신을 감추고 계신다면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물을 갖고 설명해야지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세상, 저 멀리 우주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에 세상에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해와 달로 빗대거나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제2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금지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나타내기는 부족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피조물을 가지고서 만들지 말도록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바로 이 얘기에 대해서 나눈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만드는 우상이라는 것은 전혀 하나님과 딴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그 피조물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우상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역대하 6장 6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한 건물과 장소를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와 건물에서 드리는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를 내가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나타내는 세상의 대리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를 나타내는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성경에는 이런 성전이나 왕뿐만 아니라 나라, 법, 제사, 제사장, 선지자, 명절, 문화, 예술 이런 이야기가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만드셨고 또 이것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나 사람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를 딱 정하시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택하셔서 나는 이곳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임재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제안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은 무너집니다. 다윗 왕의 혈통은 끊어지고요. 절기와 율법은 폐지되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은 없어졌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의 후손들은 불순종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어떤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사람들에게 계시하셨지만 너무 죄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한 것들이다라고 해서 다 무너지고 망하고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죠. 지금까지의 설명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습니다. 세 번째 보면 아무리 만물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더라도 그 만물, 그 피조물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거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장소나 인물을 선택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버리셨어요. 그것들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나타내기에는 매우 부족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 무엇입니까? 방금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셨다는 것과요. 성전이나 왕이나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명절이나 절기나 제사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무엇으로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아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세상 만물은 그리스도의 소유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나옵니다. 사람은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와 달과 자연 만물이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능력, 신성은 구체적으로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만물이 만든 사람의 그 신성과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걸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만물을. 그러면 그 만물이 나타내고 있는 능력과 신성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앞에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시다, 혹은 부부의 관계다, 혹은 친구시다 라고 하는 이런 관계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세상 모든 만물과 인간관계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그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완전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십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세상 만물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무엇이다 라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알 수 있었던 것을 그리스도가 눈앞에 완전하게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을 보면요,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성전이나 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 사용되었던 임시적인 도구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그분 자신의 몸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왜 세워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쓰실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런 것들을 왜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왕을 세우시고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우신 거죠. 그런데 진짜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셨기 때문에 성전이나 각종 제도들이나 이런 왕들을, 이런 지위들은 모두 폐해집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이제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신령과 진리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형상이 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일시적으로 사용되었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사용됐던 방법이 뭐예요? 특정한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특정한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것, 왕을 세워서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정한 날을 안식일로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정한 사람을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지예요, 성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임시적으로 사용했던 것은 이미 폐지되었는데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서 거기가 성스러운 곳이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람들은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아주 신비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흔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주 좋은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에베소서 5장 24절을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 신비롭고 아름다운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현실 속에서 부부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참 좋은 것을 주셨어. 이건 정말 아름답고 신비한 것이야 라고 알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온전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칙은 세상 만물이나 모든 인간관계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요, 친구의 관계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만물과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전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제2계명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부분적인 것,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될 텐데, 우리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부부관계 우리 행복하게 오랫동안 회로하며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부분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자, 오늘 우리 제2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2계명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금지하는 명령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 형상을 받아들여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완전하게 나타내실 아들을 보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계시하시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신 겁니다. 제2계명은 하나님을 완전히 나타낼 수 있는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보고 만질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사람들에게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있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너희들 임의로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어.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성전이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 자신을 사람의 생각으로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우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을 시켜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이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죠.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것은 어떤 증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정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인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2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으로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제2계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지정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은 더욱 신중하게 제2계명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아닌 것들, 그리스도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지만 하나님께서 폐지하셨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제2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하게 나타내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길